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순종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진품 확인서이다. 참 신앙이 있는 곳에는 즉각적인 순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라는 말 아래는 선뜻 달갑지만은 않은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실 순종은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추구하는 우리의 인간적 본성에 반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부인 불순종은 우리 인류의 DNA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 발달 심리학에서는 생후 18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어린아이가 자율성을 강하게 시도하면서 부모나 양육자의 말에 반발하는 경우가 잦아진다고 합니다. 그리 미운 2살로 부르는 시기죠. 그러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에부터는 규칙에 대한 이해와 또래 지향이 커지면서 환경이나 양육 방식에 따라 수능 행동이 점차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구전으로 전해오는 민간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냇가에 만든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아이 개구리들이 개골개골 운다는 이야기 다 아시죠? 막무가내 불순종의 후회를 이만큼 재미있고 실감나게 그린 이야기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그들은 이렇게 따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자신들이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본문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맏아들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아버지 갈게요 하고도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싫어요 대답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당연한 답변이죠. 예수님이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채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죄인이라 무시하던 세리와 창녀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은 우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또한 예수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순종에 관한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순종은 방향 전환입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했지만 나중에 돌이켰습니다. 긍정적 대답과 일치된 행동으로 순종을 보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무튼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일을 마쳤을 때 느꼈던 그 뿌듯함이 생각났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기뻐하실 얼굴 때문에 그랬을까요? 한편 대답은 잘하고서도 불순종으로 돌아선 큰아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포도원 일이 갑자기 지겨워졌거나 그날따라 몸도 찌뿌둥하고 읍내에 나가 오랜만에 바람이라도 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을지도 모르죠. 둘째로 순종은 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말보다 포도원에 들어간 걸음이 포도원 주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저희 집안에도 본문의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제 설교 동영상을 카톡으로 보내면서 이번에는 꼭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 내 아버님 하고 답신을 오는데 그리고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꼬막으로 이름난 전남 보성군의 벌교읍에는 태백산맥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조정래 작가가 쓴 육필 원고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쌓아놓은 높이가 1m 65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그곳에서 재미있는 안내문을 읽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작가는 며느리에게 자신의 이 대하소설을 필사하는 과제를 주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횡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보상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소설의 인쇄 수익금이죠. 반면에 제 주문에는 인쇄나 거금의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순종의 삶이 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고 또 그것들은 복합적으로 또 작용하겠지만 5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 중에 특히 나의 순종을 막는 장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옛 성품의 저항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 습관과 욕심은 때때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욕치 않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번 십자가에 다시 나의 옛자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둘째로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이것은 결국 믿음의 부족입니다. 순종의 대가로 혹시 내게 큰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성의 계산기가 빠르게 움직일 때 그만큼 두려움이 커지고 순종의 용기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때로는 그 저항이 골리앗만큼이나 크고 위협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무엇보다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 부족을 고백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셋째로 환경과 문화적 압박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곳에서는 말씀의 소리는 작게 들리는 법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대한 성도의 기본 자세는 동화나 순응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넷째로 본보기나 멘토가 없을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변의 스승들을 본받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종의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의지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궁극적으로 내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만 하려 할 때 우리는 탈진되고 말 것입니다. 번아웃이라고 하죠. 성령께 의존하여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은 그 계단 사이사이에 앞면에 작은 글귀가 하나씩 붙어 있는데 그 중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주목해 보셨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도 같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도의 실제적인 삶에서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과 같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와 핑계는 이외에도 너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의 주체인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죄와 죄의 본성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법칙에 역행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시는 요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노면 나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탄식처럼 때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죠.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함만을 주목한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도 번번이 실패하고 말겠죠. 우리는 힘을 잃고 낭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실패는 우리를 정죄하며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우리는 이렇게 나약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의 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저는 순종에 대하여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종은 그리스도로서의 의무이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로 드러내는 표정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순종은 성도의 의무라기보다는 능력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성도임을 드러내는 표정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처음 부분에 인용해드렸던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진품 확인서입니다. 영어로는 홀마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에서 순종의 가치를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순종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가 순종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은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순종으로 가야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도 이같이 명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둘째로 신뢰의 표현입니다. 언뜻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신뢰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한 발자국의 순종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죠. 그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는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후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사람들입니다. 순종으로 믿음의 명예 전당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으나 새벽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순종은 전문가의 입장과 견해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은 성화의 통로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을 말씀하십니다. 성화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순종함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표현은 진지한 순종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겠죠. 성경은 예수님조차도 순종으로 온전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 9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연합 공동체를 세우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복종함으로써 질서와 사랑 안에 서게 됩니다. 성도들은 지도자와 또 서로에게 순종할 뿐 아니라 지도자는 성금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줄 같이 하느니라. 누구나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청산한 것이지만 인도자들은 자기가 인도하는 그 성도들이 대신해서 마치 자기가 청산한 자처럼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살펴본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지도자에 대한 순종은 단순한 권위에 대한 순종을 넘어서 영혼을 돌보는 책임에 대한 신뢰와 협력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는 복종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은 자식들을 격려합니다. 또한 성경은 일터와 사회와 국가 안에서도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상전들도 종들과 그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심을 알아서 종들을 선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8,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직장 안에서 상하관계의 원리로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죠. 또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때로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여러 실질적인 이유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순종은 이 세상에 역행하는 것이며 우리의 옛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성도의 의무이기에 앞서서 능력입니다. 또한 순종은 사명의 첫 출발이며 또 사명을 완수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표정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를 드러내는 선명한 정체성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순종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 죽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드러낼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의 인간적 본성은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결코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의
이르게 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전에 우리는 우리 지체를 부정과 율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으나 이제는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이죠.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먼저 치루어야 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삶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종의 첫 발을 내밀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저서에서 즉각적이고 온전하며 자발적인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즉각적이고 온전하며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주셨던 것처럼 항상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